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법의 비법. 그 어떤 것도 아니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회개할 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맨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순간 나에게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회개가 생각이 들겠죠. 나를 돌아보게 되면 오직 죄뿐인 것밖에 없어요. 오직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만 있지 잘한 것이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한 게 더 많지 잘한 건 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찔러댔을 거고 뭔지 모르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줘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데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찔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개하라. 누구를 향한 회개가 될까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회개가 될까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이전에 행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후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손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이 하는 말이 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그건 영적 회개겠죠. 육적으로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우리가 감사한금을 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11조를 떼어 먹어서 잘못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았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는데 그 죄가 어느 순간에 사해졌죠?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다 깨끗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발전이 되냐면 삶 속의 일들 속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게 곧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기도로서의 교제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야 되겠죠.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아뢰고, 이런 잘못과 용서는 우리에게 늘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내 가족, 또는 이웃, 친지, 그 모든 분들에게 내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근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를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곧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죄는 우리의 원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것, 우리가 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아뢰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사실 회개와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행위가 기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뢰면 즉각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신실한 관계가 되면 아뢰면 즉각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하지 않은 이 기도를 딱 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끼어들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끼어들죠? 사탄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 그 기도를 사탄이 탁 잡아버려요. 잡고 기도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주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버리잖아요. 누가 잡죠? 사탄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없이 주님 앞에 주야 하고 불을 짓고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도한즉 구한즉 받은 줄로 알라.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탁 잡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려와야지 응답이. 하루가 지나도 20일이 다니엘의 2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가 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주님 앞에 내가 큰 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게 또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그 생각에 파고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지금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주님을 내가 찾고자 부른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용서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다음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아래는 것, 그 모든 것 일체가 아버지 전에 다 상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주님은 이미 상달되는 그 시간에 이미 응답도 동일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이걸 기도했는데 언제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즉 나의 아버지 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받고 너희의 그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그 사건에 막 집중하고 그 사건이 연연하면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여전히 염려만 근심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바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무지하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아니 무식하다고 얘기해도 좋아. 조롱해도 좋아요. 어떻게 한들 내 마음 안의 믿음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찌 상대가 알겠어요. 어찌 내 가족이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멘.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구세주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얘기하는데 그 구세주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와.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름 부었어요? 십자가에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십자가의 사건은 초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쪽을 더 강조하는데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에요. 원인. 본질이 희석돼 버리면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인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말로 선지자나 모든 자들의 입이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에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자,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그것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의 원인이, 우리가 이 사건의 원인을 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원인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가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시냐?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음은 뭐가 되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뭘 얘기했어요? 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유하며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내가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올 때 그때는 내가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은 우리 각자의 집입니다.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 각자의 집, 그 도성들을 예비시켜가지고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는 모든 자들을, 자, 잠자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그 주님 앞에 세우시잖아요. 세워서 심판하시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 심판대에 오르는데, 자,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면해져 버렸어요. 이미 심판받을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사는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 믿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뀔까요? 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면류관으로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아 서는 날, 우리는 얼마나 창피한 사람이 될까? 진짜 창피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주님 앞에 들림받아 섰을 때 주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장중 안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탁 끌어안길 수 있는 당당한 가슴 벅찬 내 삶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가 열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겠어요? 상급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끝에 보면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어떤 사명을 허락했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일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시면서 이걸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자,
누구에게만 하신 것이냐?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전 모든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모두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옛날 구약 시대에 행했던 말씀과는 바뀌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주님과의 주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였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세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누가 받죠?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자,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우리는 숨을 쉬죠. 이 공기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공기를 다 들이마셔요. 자,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낳은 자들, 하나님이 지은 자들, 그 모든 자들 통틀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그 구원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베드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을 전하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돼 증인으로의 그 증거,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증거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3,000, 5,000 날마다 수가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난 그 모든 자들은 서로 교제하고 다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주의 종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잖아요. 기도하고 한 가지가 더 붙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의 전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찍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이 사역, 방송 사역도 바로 뭐가 되죠? 말씀 사역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에 보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 있어도 다 보내는 거예요. 매니아들 다 들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창한 말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그 사건을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고 그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국민학생이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가 설교에서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갖다가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이 바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건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충실하게, 정말 충실하고 신실하게 내가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자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뻐하실 거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풍성하게 일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일복이 터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일을 맡겨가지고 나는 요만큼만 하고 싶은데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일이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라오죠?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돌아보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할까? 막 이런 것들을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남아공해를 아마 선교를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해 선교를 가는데 그 비용이 1인당 만만치 않아요. 이게 무슨 동남아 가는 그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 비행기 쌍에서 모든 선교 비용을 다 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사람 그 일체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이라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텐데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이에요. 이 비용이 최하가 아마 600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1인당 최하가. 근데 몇 명이 가든 그거를 다 되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내년 2월에서부터 이게 준비되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총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하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데 우리 염려하지 않도록 물질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서 내 귀에 들려준 거예요. 나한테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꿈 같은 현실입니다. 지금 꿈 같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도 없는 내 모습은 이런데 주님은 내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내가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분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겠어요? 안 구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저 주님께 감사받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주실 때 내를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생각하면 그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함께 이제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이 더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슴에 하나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나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때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시고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일꾼이요 종들로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서 아버지의 영광만 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